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님만 향하여 눈을 들어 당신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망설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된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늘 드려지는 이 2022년도의 새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다 주님 손에 내어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좋은 말을 하나 했던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 반복돼서 놀이공원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아기가 걸음을 걷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2000번을 넘어지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고 학업에 넘어지고 사랑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는 안전바 없이는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안전바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듯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10년 전에 있었던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 프로에서 개그맨 김국진이 예능 프로에서 한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비유하자면 지금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었던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 하이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또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엔 곤두박질 쳐서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싫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 과연 롤러코스터 같은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참 많은 것들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너무 좋은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전혀 싸우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결혼에서의 삶도 좋았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싸움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돼서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든 결혼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함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아득한 그 절벽 끝 그리고 그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줄기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은근히 좀 예민한 편인데요. 좀 예민하면 머리도 아프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건 저희 아내하고 얘기해도 답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자. 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에서의 그 전투 가운데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세가 등등하였고 그 소문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첫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등에 업고 그들은 완전히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힘입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더 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의외에 이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아이성에서의 그 전투의 그 패배, 그 패배의 원인으로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너무 자세하게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 그것도 새해 첫날에 말씀의 주제가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실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너무 주제가 무겁고 또 심각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넌센스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퀴즈 내니까 좀 웃으셔도 됩니다. 또 무슨 퀴즈일까? 제가 한 번도 퀴즈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당근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인데 갑자기 무같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정답을 맞히실 분 계신가요? 이용환 형제님 혹시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넌센스에 너무 약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뒷북을 치고 그러던 사람인데, 정답은 당근이 헌혈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헌혈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가서 무와 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수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독수리하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네? 독수리. 아무래도 덩치가 큰 비행기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승자 없음입니다. 둘 다 끝이 납니다. 양쪽 다 문제가 생깁니다. 새들이 제트기 그 엔진으로 들어가면 이걸 이제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항공사들이 매년 비용하는 지출하는 그 비용들, 그것을 수리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 조그만 새 한 마리 때문에 사고가 난다.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 아주 크게 일이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일들 안에서도 이 가장 사소한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치 새와 비행기가 충돌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큰일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단에 이르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 앞에 서서 이제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서 그들이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공양강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앞에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기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거대한 비행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이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작은 새 한 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성들은 철동 같은 그 성읍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진 것과 함락당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기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제 다 할 수 있다라는 사기 충천,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사기가 그들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 자신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성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든 군대가 갈 필요 없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수이기 때문에 괜히 모두 다 그곳에 가서 힘을 쓸 필요가 없고 그중 일부만, 우리 중에 일부만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전투 전에서도 보내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희생 라합을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탐했던 그 보고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그 정보를 통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여리고성을 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로 여호수아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의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3,000명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이제 군대를 보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다려졌을까요? 여호수아 장관님, 우리가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아이성조차도 우리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이성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 군대되었던 그들이 돌아가서 혼비백산하고 그들이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그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덕을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려 36명이나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쳐 죽여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승리를 그 자신감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그들이 승리할 것 같았던 그 아이성에서의 그 전투를 그들은 패전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갔던 3,000명이 돌아오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전투와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비교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이 지금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지금 비롯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패전의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땀이 처물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패전이 아니라 승리의 계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패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죽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는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될 것 같았고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우리 안에 이 앞에 바로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여호수아처럼 땅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악에 사로잡혀 우리는 너무 우둔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크게 위로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는데, 나에게 바치라 하였는데 그 중에서 탐나는 몇 가지를 누군가 훔쳐 숨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첫 전쟁에서의 첫 그 전쟁의 그 선산들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 처음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첫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진 것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처음 제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그 패전의 이유는 저는 자신감, 자만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지나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도로 흥분하고 그 자신감, 자만감에서 오는 내가 저기를 들어가면 내가 또 승리하겠지라는 그런 자만감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만감은 정탐을 간 정탐꾼들로부터 사령관 여호수아에게 모두에게 다 퍼져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과소평가했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작전을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적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더라도 우리 아군 역시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 하는 것이 전쟁의 법칙입니다. 적을 우습게 볼 만큼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만감.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함락했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자신들이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던 것을 저는 패배의 원인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이성 패배 후에 8장에 다시 아이성을 칠 때 용사 3만 명을 다시 여호수아는 선발합니다. 처음 전쟁에 보낸 3천 명의 10배의 인원을 다시 아이성에 보냅니다. 8장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적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장의 그 패전의 아픔을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만한 것, 그들이 3만 명을 보내야 하는데 3천 명만 보냈다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만한 것에서 결국 패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자만했다, 너희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하라고 명한 것을 순종하지 않은 죄가, 그 안에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패전한 이유는 바로 보이는 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죄,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착각하거나 실수하거나 흥분하거나 게으름,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잘못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죄의 정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전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나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큰 죄는 우리가 죄라고 딱 쉽게 단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의 자그마한 것은 우리가 되짚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우리는 드러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막막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그 죄된 그 부분들을,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 안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서서 그가 내 발에 신을 벗고 성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자신의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는 것입니다. 2022년도가 이제 새롭게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스스로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죄까지도 다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서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의 죄가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36명이나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후에는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쳐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장막 가운데 그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훔친 것에 대한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훔친 대가로 무려 36명이나 죽고 그리고 아간의 가정이 몰살당하는 아간이 조금만 일찍 아이성을 치기 전에 자기가 훔친 물건을 혹은 가족 중에 한 명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아간에게 흔들어 깨워서 그의 잘못을 고하기를 그가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아마 성경에서의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변경이 됐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범죄함이 정말 그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문제가 모두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전체의 문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10손가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자녀가 행여나 다치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10손가락 안에 우리의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체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이 일을 그냥 잘라버리고 그것을 말아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요셉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그 첫걸음에 아간의 그 불순종, 그 첫 순간에 아간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령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불순종,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의 그 시작점에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간의 불순종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기 이전에 앞서 저를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저도 세조망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열심을 다하여 세조망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저도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비춰봤습니다. 저희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때로는 저의 개인적인 일들로 등한시했던 것들이 없는지 계속 저도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성결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었던 모든 죄의 신을 다 벗어버렸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 앞에 보기에 행여나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스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의 첫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정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다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함,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함은 그 가정에게 큰 문제를 야기했고 아간의 그 범죄함은 이스라엘 전체에 실패를 가져다주는 엄청난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크고 작은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난 잘못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정말 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죄를 다 멸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성들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아간의 범죄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